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제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앞에 길갈이죠. 3km밖에 안 돼요. 그 여리고성이 3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적진 앞에서 두 가지를 행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할례를 행했고 하나는 유월절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 약 3일 내지 4일까지 드러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적진 앞에서
하나님이 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내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할 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적진 앞에서 또 한 가지 했는데 뭐예요? 싸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6월절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싸움 준비를 해야지, 긴장해야지. 거기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서 잔치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갈에서, 길갈과 여리고 성은 바로 어디 길입니까?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13km니까 길갈이 바로 1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땅의 관문과 같기 때문에 1963년에 그 발견하는 걸 보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리고 성이, 그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여리고 성이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잔치를 베풀라,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다 할례를 받고 들어놓여 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군인들이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잔치를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거기서 바로 6월절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야 됩니까?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바로 임금 앞에서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나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점령해도 똑같아요. 하나님 명령하기를 거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2장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뭐 했어요? 상처나지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홀로 하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단 홍해바다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습니다.
그들이 여기 왔다고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말을 믿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어요? 그 강을 건널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엔 강물이 막 범람할 때예요. 봄이니까.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강물에 세상들이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 강물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은 증거가 부족합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든 것은 다 우리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것은 신화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고 이건 믿을 수 없고 이것은 신화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일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내가 올 때 너희는 부활해서 천국에 갈 거다. 그 거짓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든 증거를 보고 증거를 말씀이 진실하다는 거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가? 그건 경험 못 해본 얘기네. 하나님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합니다. 못 이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증거를 증거된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왕과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면 아니 요단강 저렇게 빠르게 그리고 그렇게 많은데 어디 건넌지? 아니 요단강이 말랐대.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건넜대.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왕들이 전부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꼭꼭 담고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오늘날 옛날 구약을 읽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은 바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이 바보다기야.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거짓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오면 그때 너희는 부활할 거다.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가 모자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야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데 난 모든 믿는 사람의 표준이 준다 그랬어. 그래서 김정은도 언젠가는 믿을 수 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살인자였지만 그도 믿었지 않느냐. 바울같이. 그래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더 믿음을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거지 하나님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적힌 바로 여리고 평지 앞에서 행한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여기까지. 뭘 위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할례는 남자들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자,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그가 범죄했는데 우리의 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 그 아담에게 받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하면 할례 받은 백성이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뭘 행했어요? 창세기 17장이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이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거지만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은 남자들만 천국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남자 가운데 여자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를 받는 이유가 지금 뭐래? 지금 세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자들이고 남자고 다 세례를 각기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례예요. 세례가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 선택된 백성이면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은 사람이 가데스 바나에 와서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백성들이 그 정탐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반항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거든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38년을 58살까지.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어디 강화에 헤매면서.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은 노중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례 없는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라고 했죠? 선택된 백성의 표락이야. 세례는 선택된 백성의 표예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 선택된 백성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한 자고 거역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으니 할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 할례 안 받은 사람만 거기 살아있어요. 어디 살아있어요? 길갈에. 나중에 지은 이름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가 가는 곳이다 그랬는데 그 가는 곳이 길갈이에요. 나중에 이름을 지었어요. 길갈이란 뜻이 뭐예요? 할례한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굴러간다. 할례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죄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굴러갔다. 죄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여기 부싯돌이라고 하는데, 부싯돌은 옛날에 그 차돌이라고 우리 있어요. 차돌, 여러분, 색깔이 하얗죠? 그래서 이게 짜게 하면 짜게지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실제는 그들의 대를 잊게 하려고. 무슨 대를?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대를 잊게 하려고. 그 나머지 사람, 하나님을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 할례 없는 백성들만 살았다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대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당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저는 일사단에서 하루 2,000명을 세례 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들 가서 100명씩 이었는데, 제가 그때 세례를 주면서도 그렇게 여기 1,000명씩 세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머리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진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면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라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표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과 몸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 몸 따로 마음 따로.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제스처는 쓰지만 실제는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거짓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실해야 돼. 진실 생명이에요. 거짓됨,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바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할례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되는가? 할례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 대가 끊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교회의 성례가 두 가지죠. 하나,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성례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세례죠. 세례 받은 사람에 뭘 줍니까? 성례,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에 우습게 보면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한 세례예요. 그리고 그냥 몸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10절로서 12절까지 우리 6월절 잔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기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는 며칠 날이었습니까?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요단강 올라와서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며칠 날에 여기 10절에 14일 저녁에 며칠 지나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고 10일 날 건너서 6월 14일 이것은 6월절 지내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있습니다. 그 얘기했죠. 며칠 날 6월절 지내는 겁니까?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날이에요. 그날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런데 6월절 어떻게 지키냐? 6월절 10일 날, 정월 10일 날 양을 6월절 잔치에 쓸 양을 잡아요.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가져올 때 나흘 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뭘 관찰해요? 이 절나 혹시 뭐 병신이 아닌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할 때 대리미지를 해가지고 가서 헌금했어요. 돈도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옛날에 제가 대전교에 있을 때 장로님이 회개했는데 그 장로님이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빳빳한 거 100만 원을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이건 목사님께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세전이어야 됩니다. 돈, 그 정성이에요. 여러분, 그 헌금을 받을 때 정성을 다 드려야지. 헌금을 드릴 때 헌금 안 가졌네, 주머니 시작 끄끄끄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쫙 드놨다가 다음날 선거하는 거 잘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되면 반가운 얼굴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날 양을 가져놓고 14일날 저녁에, 14일날 저녁은 뭐예요? 6월절 잔치예요. 그날 6월절 잔치고 15일날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그때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나는죠. 그때 뭘 먹어요? 절대 누룩을 먹으면 안 되고, 누룩 없는 빵에다가 뭘 먹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저 밖에 나가 집을 해서 거기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날 자유다. 그래서 물을 붓고 그런 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월절 잔치,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6월절 지키고 그 다음날 볶은곡식, 다시 말하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먹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 12절 다 같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원력을 1월 17일 날부터 만나는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뭘 먹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게 된 거예요. 만나가 없어졌어요. 6월 17일, 정월 17일 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게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을 달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면서 여리고 평지 들어가면서 정월 17일 날부터는 만나가 안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 네가 농사지어서 먹으라. 그러면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친척 가운데 얼마나 게으른데 저희 아버님이 집 사주고 논 사주고 밭 사주고 다 했어요. 너 장가 가서 먹고 살아. 근데 그 집에 한 번씩 가면은 저 그네 장기만 띄고 있어요. 그거 너는 차뿐이라 그거 있어요. 그니 곡식이 돼요? 곡식이 안 되죠. 가난하니까 말없이 가난해요.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노력을 해야죠. 힘을 써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자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고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쥐약을 먹었어요. 하나님 쥐약, 독약을 먹어도 마가복음 16장에 독약을 먹어도 산다고 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쥐약을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죽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양잿물을 먹었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지. 그렇게 시험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할 일을 기적만 바라고 기적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그 매달리는 거 오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잘 사는 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신용을 얻도록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딱 떼가지고 교회 와서 복 달라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보고 하나님은 너가 수고한다. 그래서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동행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끝나고 이제 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할례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이것을 보여 확신을 가지는 거야. 다 같이 13절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할례도 끝났고 유월절 잔치도 다 끝났고 이제 공격하려고 여리고 성을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말이야 거기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거냐? 우리 대적을 위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가 한 말 뭐래? 나는 여호와의 장관이다. 이 해석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확신을 주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런데 확신을 주는데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그랬더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누구의 한 말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모세에게 애굽으로 파송할 때 한 말이라고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발에 신을 왜 벗으라는 거예요? 발로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온갖 세상의 모든 것 다 밟잖아요. 개똥도 밟고 소똥도 밟고. 그래 발의 신발은, 그래서 제가 집에서 신는 그 쓰레발을 빡빡 닦습니다. 왜? 방 안에서 그거 묻어날까 봐. 발에 신발에 뭐가 묻어날까 봐. 여러분, 발의 신발을 벗으는 건 거룩하게 살라 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려 왔으니까 너는 신발을 벗으라. 거룩하게 살라기야. 그래 너와 함께 한다기야. 너를 도와준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싸우려 오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그럼 용서해 줘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그러는 거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본 것 아니고 들은 것 아니고 내가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온갖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모르고도 알고도 밟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대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점령되었어요. 여리고 점령이 바로 6장,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리고 점령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리고성 앞에서, 적진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3km 앞에서 뭐 했어요? 군인들이 할례하고 군인들이 잔치하고.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네 발에 힘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